할렐루야.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합니다. 히브리서 성경 이름 자체도 좀 특이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교를 벗어나서 기독교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죠. 누가 지었는지 저자도 좀 불명확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히브리서 정말 의미심장한 가르침 메시지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는 히브리서, 그만큼 또 난해한 측면이 있다고 할까요? 우선 그 1장 1, 2, 3절을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이 1장 1, 2, 3절 부분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이 마지막 날 말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를 살고 있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이 구약적인 마인드, 율법적인 마인드, 구약의 세계에서 헤맨다면 그건 참 시대착오적인 일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걸 제3, 제4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적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말세에,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왜 말세예요?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고 복음을 믿고 이 세상과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천국의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세 다음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지 말세 없이 천국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대,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본체로서 나타나셨다.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복음, 메시지 가운데 살며 복음 안에 살며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메시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 다음에 완성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천국에 대해 산 자가 되면은 이것이 앞당겨 체험되는 하나님 예수님의 참 뜻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천국을 앞당겨 살며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우리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여전히 뭐 세상이나 율법이나 구약에 헤매고 있다면은 그건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피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아멘이죠. 그 구약 시대에 뭐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예고편, 신약 복음의 예고편으로서 그 모형으로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다. 이같이 분명히 깨우쳐 주기 원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요컨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고 그림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코끼리가 있다 할 때
소형 코끼리 만지기라고 얘기죠.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들고, 코끼리는 길쭉한 코와 같은 존재다. 귀를 만지면, 시각장애인은 펄럭펄럭하는 존재다. 그 굵직한 다리를 만져본 그 시각장애인은 뭐다. 꼬리를 만져본 시각장애인은 뭐다.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져본 시각장애인은 뭐다. 그렇지만은 그걸로써 코끼리가 어떻게 다하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기에 헤매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펼쳐졌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펼쳐지면서 과연 얼마나 그 제대로 복음을 신약을 믿고 은혜 생활을 했는가. 참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뭐가 유감스러워요? 신구약 동가치설에 빠져서 구약 성경이 1500페이지, 신약 성경은 500페이지. 4분의 3이 구약, 4분의 1이 신약인데 분량이 훨씬 많은 그 구약 그 텍스트로 해서 묵상도 하고 막 쓰기도 하고 매년 통독 성경 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구약의 그 시각장애인들이 해놓은 얘기들을 속에서 헤매는 그 신앙의 4분의 삶을 여기에 구약에 헤매는 그런 그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여 귀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인이여 뚫을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Fix your eyes on Jesus. 이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반복해서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 집중의 원리가 이제 보편적인 원리가 하나랄까요? 돋보기에 햇빛을 받아서 비추면 불이 확 붙잖아요. 성령에 불이 붙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2000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 제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첫째는 복음 위주, 신약 위주, 예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신비스러운 일이죠. 수천년 구약, 4천년 구약 가운데 면면이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 오실 것을 여기저기 예언이 됐으니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범위 내에서, 참고하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구약을 참고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신약 사복음서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 대부분 아닐까요?
평생에 사복무서가 막 그 완전히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머지 신약을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약에 통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히브리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드러났으니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돌아온 탕아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탕아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면은 기쁘게 받으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또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이죠. 이런 그 복된 삶을 살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거든요. 이것이 밝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신구약 돈가치설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보면서 신약 성경을 소홀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고쳐야 되겠다. 구약은 뭐 1년에 한 번 읽는다면 신약은 1년에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할까요? 10번도 부족하죠. 균형 잡힌 복음 중심의, 천국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갖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또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하오니 우리가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신약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구약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본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드러내는 그 달과 별과 같은, 달이나 별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태양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뻤더니라. 이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구약적, 율법적, 기복적, 세상적인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지금 완전히 그 자유 대한민국 해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일정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주인이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뭐 종과 같은 그런 그 일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우리 신약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멘.